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설득할지 염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나 애굽 왕은 듣지 않다가 하나님이 여러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 백성을 보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에 모세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3단 논법의 기법으로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첫째, 14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15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대답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16절로 22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것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 하나님의 이름과 모세의 사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과 너희는 가서라는 사명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사명에는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더 굳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존재의 원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를 나타내는 하야라는 히브리어는 사실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있음은 그 속에 그 존재의 원인자인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여기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TV가 망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TV를 만든 제조회사의 AS 센터에 가서 그 TV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난 적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고통을 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경험 속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즉 인간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된 하나님을 종합하여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들은 우리 인간과 언약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에는 크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며 하나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약 400년을 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약속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너는 가서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할 말씀과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기에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과 애굽의 왕에게 대언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즉시 성공을 거두는 일들도 있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모세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애굽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애굽 중에 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그 성공의 여부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할 일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존재는 그 사명자가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한 손은 나중에 성경에서 편팔과 결합되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타나며 그리고 그 후에 손이 떨어져 나가고 팔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의 상징이며 창조론적, 구속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은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두 재료인 권능과 지혜로 나타나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그 속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끄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사업이 목사에게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영혼에 대한 부담을 받은 겸손하고 헌신한 신자들은 주님께서 더 큰 책임을 맡기신 이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수함으로 성직의 성별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당신의 포도원으로 보내실 것이다. 사도행적 1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곧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삶의 고통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할 일은 그 사명을 그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손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은 그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도록 주셨음을 알고 성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